강부 월암산 월광사 위 조시월랑 선사 위 대보성광영탑 위 비및 그서 조청랑 수금성군태수로 비어대를 하사받은 신하인 금영 이왕명을 받아 지음. 오등산 보리담사 위 석가사문 인순몽 이왕명을 받았음. 위 임금이 공자 예절과 음악을 백대에 전하여주고 융과 같은 임금이 도덕을 만방에 폈으니 이들은 모두 얻은 것을 숭상하고 위로움을 귀중하게 여기고 문과 무위 덕을 겸비하여 살리는 것을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한 검소하고 인자하신 분이었다. 한편 깊고 오묘한 곳에서 자취를 끊고 지내고 자연스러운 곳에서 편안히 지내면서 인과를 깨우쳐서 쌍하고 사를 하여서 아울러 제거하고 고요히 지냄을 급한로 여기고 사자결락 인간 세계를 커다란 꿈이라도 여기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부처처럼 하면서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이치를 깨닫고 현상을 초월한 일을 아는 것은 아마도 오직 우리 선사께서 추구한 뜻일 것이다. 선사의 이름은 대통이고 자는 태융, 성은 박씨이며 통화부 중정리 출신이다. 대대로 벼슬하는 영화를 멀리하였으며 가까운 조상은 소박한 을이었다. 증조부와 할아버지는 육자 결락, 어머니에 관한 내용인 듯 시족인데 본래는 취성군, 황해도 황주, 사람이었다. 선사를 잉태한 날부터 예절을 지키고 행동을 삼가하였으며 경전을 외우는 것으로 태교를 하였는데 그 태어나는 때에 보니 과연 평범하지 않았다. 선사는 강과 산에 뛰어난 정기를 간직하고 하늘과 땅에 빼어난 기운을 받아서 마치 곤산 위 한 조각 구슬과 같고 계림 위 한 줄기 가지와 같았다. 곧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성년이 되자 집, 실자 결락, 문장을 짓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전과 역사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너는 이것을 뜻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사는 이에 이 가르침을 공손히 받들어서 호련히 스승을 찾아 떠났다. 선사의 총명함은 글을 한 번에 5줄씩 읽어내릴 정도이고 명민함은 한 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서 제자백과 위 여러 책을 두루 통달하였고 1000가지 경전과 10,000가지論소의 내용들을 다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불교의 경전들을 보았는데 더욱 많이 깨달을 실자결락, 불교와 유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론이 다르지 않음을 알고 곧 상투를 풀어 머리를 자르고 마옷을 벗고 승복을 걸쳤는데 이때가 회창 을충년 봄이었다. 문성왕 7년 845년 대덕 성린에게 나아가 구족계를 받았는데 승관에서는 단엄사에 배치하여 거주하게 하였다. 이에 계율로서 마음을 닫고 보리심으로 뜻을 단련하고 치욕을 참으며 정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포시하고 공손하고 인첩하게 행동하는 것을 다음으로 삼아서 당시의 사자후가 되었다. 칠자 결락, 나이를 잊고 사귀기를 청하고 번갈아 다니며 서로 사귀었다. 이때에 선사의 동문 선배인 자인선사 가 당나라에서 귀국하자 선사는 때때로 찾아가 배웠다. 자인선사는 선사의 품은 뜻을 살펴보고 자신이 가르칠 수 없음을 알자 이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격려하여 융과 코끼리와 같은 마음을 내도록 자극하였다. 이에 선사는 곧 꼭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고 그윽하고 미묘한 이치를 공부하고자 하여 지산에 이르러 사자결락에 거처하였는데 이곳은 신승 원효대사 가 도를 깨치신 곳이었다. 선정을 닫기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광종대사 위 문화에 들어갔는데 광종대사는 즉시 그 재주를 알아보고서 사찰의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선사는 이것을 사양하고자 했지만 할 수 없이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적이 있게 되자 나는 마땅히 그만두고 떠나겠다 하고는 대중병자년 내 당나라에 들어가는 하정사를 따라서 사자결락 중국에 도착하여 여러 사찰을 두루 찾아본 다음 앙산에 이르러 증어대사에게 배웠다. 증어대사는 그 총명함을 알아보고 마음을 정밀하게 갖도록 한우 진종을 가르쳤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았다. 선사는 근본 바탕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데다가 남이 따르지 못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노력하였으므로 곧 지혜가 태양에 짝할 정도로 뛰어나게 되고 식견은 하늘에 가득 찰 정도로 넓어지게 되었다. 더위와 추위를 겪으면서 황매 위 시민을 이어받았고 지나지 않아서 한 구슬을 얻었다. 그 후에 명산을 순례하고 이름난 선사들을 두루 찾아보았다. 중국을 이미 다 돌아보고 나자 동방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함통 7년, 경문왕 6년, 866년에 회역사 질량을 따라서 신라에 돌아왔다. 오는 때에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안개가 짙게 덮여서 배가 곧 기울어 뒤집어질 듯이 위험해져서 승려와 일반인들이 모두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선사는 거의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듯 오자결락하였다. 나라를 떠날 때에 거친 옷을 바꿔 입지 않았고 처음 출가할 때에 굳은 뜻을 바꾸지 않았으니 만일 선사와 같이 신통함과 신묘한 작용을 갖추고 지식이 멀리에까지 미쳐서 위험한 일을 당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광종 대사는 선사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맞아들였는데 특별한 예절로서 서로 상대하였고 매우 사랑하였다. 선사는 이듬해 봄에 산을 나와서 사자결락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름 저녁에 꿈 애월학 위신관이 나타나서 그곳으로 오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되자 자인선사가 그를 보내어 말하기를 월광사 신승 도증이 세운 곳으로 과거에 우리 태종대왕 무열왕을 말함 께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해 가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만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통일을 달성하신 때에 부처 위을 입어 위재앙을 영원히 없앴다고 하여 특별히 이 산을 표창하여 으뜸되는 공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금강에 기록되어 있고 선기의 이름이 전해왔다. 시냇물은 맑고 차가우며 안개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속에 빼어난 기운을 간직하고 있고 전을 두루 갖추고 있으니 선사는 거기에 가서 거주하라 하였다. 선사는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이 곧바로 옷을 떨치고 나아갔다. 사자결락 저녁에 꿈에 전에 나타났던 신관이 나타나 모시면서 칠자결락 예를 행하고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전에 외람되게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수고롭게도 멀리서 와주셨군요 하였다. 선사는 이에 이 산에 거주하면서 현묘한 이치를 드러내 보이고 불법의 유체를 선양하였는데 선악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므로 빠른 바람이 구름을 걷어내듯 하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섰으므로 삼자결락 이 갇힌 것을 뚫고 나아가는 것과 같았다. 이때부터 단월 절의 시주를 행하는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부터 찾아 칠자결락 하였다. 이미 보산에 이른 사람으로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아름다운 행위가 널리 드러났고 향기로운 이름이 멀리에까지 소문이 나서 명성은 천지와 사방에 드높고 찬사는 대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문대왕께서는 오랫동안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넓히려고 하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부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셨는데 멀리서 선사의 덕을 듣고서 좋은 을 세울 생각으로 칠자결락 월 5일에 관영 법사를 보내어 멀리서 금조를 내려 칭찬하고 산문, 사찰을 가리킴 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월광사는 계속하여 선사가 주지를 맡도록 하였다. 또 1년이 지나자 임금께서 다시 살펴보시며 거듭 유능을 내리고 잇따라 은혜를 베풀어 다와 육자결락을 멀리에서 보내는 두터운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 세상에서는 이를 영광이라고 여겼고 그에 따라 산문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 중화 3년, 헌강왕 9년, 883년, 한여름에 뱀들이 구멍에서 나와 골짜기에 가득 차고 산을 덮었는데 이들이 소리내어 슬프게 흐느끼고 머리를 숙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선사는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사는 것에는 끝이 있으니 나라고 어찌 끝이 없겠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 하고 그해 10월 5일에 단정하게 사자결락 입적하셨다. 나이는 68이요 승려 생활은 39년이었다. 아, 이름이 온 나라에 널리 퍼졌으니 죽었다고 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전해주신 법음 2000년에 이어질 터이니 가셨다고 해도 가신 것이 아니다. 돌아가신 때에 안개와 구름이 가득하여 온통 아득하여 지고 소나무와 회나무는 빛을 잃었다. 멀고 가까운 곳과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이 승려와 남녀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보고 땅을 두드리며 안타까워하였고 슬픔을 간직하고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줄지어 애도를 표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길게 오자결락 하니 눈물이 모여 샘을 이룰 정도였다.
문인, 인융환 등이 그 다음해 2월 10일에 유해를 옮겨 북원에서 장사 지냈지만 자애로운 스승과 영원히 헤어지게 되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제자들은 시간이 흘러 산과 골짜기가 바뀌고 육지와 바다가 바뀌게 되면 법을 전하여 주신 선사의 은혜를 잊는 일이 있게 될까 염려하여서 우러러 추앙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에 행상을 정리하여 육자결락, 커다란 비석을 세워 성대를 빛내고자 하였다. 오자결락, 지금 임금께서는 뛰어나신 문덕과 신성한 무덕을 갖추시고서 조상들이 하고자 하신 바를 계승하셨고 또 불교의 가르침에 더욱 깊이 위로하고 받들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선사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심이 지극하여서 그 마음을 스스로 이겨내시지 못하셨다. 이에 월랑선사라고 시호를 내려주시고 탑 위 이름은 대보광선이라고 하셨다. 또한 조칙을 내리셔서 육렬한 신에게 비문과 찬을 지으라고 하셨다. 신은 능력이 호랑이를 그리기에는 멀고 재주는 교룡을 품을 수 없는데 외람되게도 명하심을 받들어 육자결락 하게 되었다. 명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자결락, 달마가 중국의 선법을 전하였다. 널리 퍼져서 산과 골짜기에 가득 차고 넘치며 두루 흘러가 땅끝 하늘 끝까지 닿하였네. 형체도 없고 묘사도 할 수 없는 곳까지 두루 통하며 열매 없고 꽃 없는 곳에까지 운용할 수 있네. 굳이 문자를 붙이면 현주 요법인이며 억지로 이름하면 가섭 이요 비로자나라네. 조선은 동쪽으로 부산과 접하였는데 옛 현인은 이곳을 복된 땅이라고 일컬었네. 오자결락, 달빛이고 깨끗하고 높으신 덕, 스님은 사람들의 복이었네. 옳고 그름은 깨우치셨지만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 신성함이나 지혜는 버리고 위롭다 여기지 않으셨네. 탐내고 성냄은 버리면서 버리지 않으신 것 같고 성색은 좋아한 듯 좋아하지 않으셨네. 신령이 감동하여 감싸 돌봐 주셨고 임금께선 도를 사모하고 스승으로 모셨네. 훌륭하신 생각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뛰어난 업적은 오자결락, 는 모여들어 저자를 이루었으니 제자들이 어찌 다른 길로 나가겠는가. 육적은 버렸는데 버리지 않은 듯하고 방법은 알지만 모르는 듯하네. 하늘은 누구를 벌주고 나무랄 거며 천구는 누구를 복주며 도와줄 건가. 현명하신 분이 갑자기 사라지시니 산문, 이 호련이 쇠퇴해지네. 사찰은 슬퍼하고 이자결락, 육자결락, 아 슬프도다. 법의 들보가 꺾여졌으니 탑을 만들고 비를 새겨서 후세에 남기고자 하네. 용기, 당나라 소종위 연호, 2년, 진성여왕 4년, 890년, 경술년 9월 15일에 이 비를 세우고 문화의 승려진윤 등이 글자를 새기었다.